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 주례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척하지 말고 진짜 하기라는 제목인데 유진아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친절한 척하지 말고 진짜 친절하기, 따뜻한 척하지 말고 진짜 따뜻하기, 잘한 척하지 말고 진짜 잘하기, 노력한 척하지 말고 진짜 노력하기, 고마운 척하지 말고 진짜 고마워하기, 친한 척하지 말고 진짜 친하기, 웃는 척하지 말고 진짜 웃기, 착한 척하지 말고 진짜 착하기, 성실한 척하지 말고 진짜 성실하기, 사랑한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기, 진실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 할 뻔했죠. 네, 성경이 아닙니다. 네, 시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가요?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 예배도 진짜 드려야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도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웃을 때도 그냥 허허 이렇게 우리가 가끔 그냥 멋쩍어서 웃을 때도 있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냥 대충 이제 조금 그냥 건성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도 진짜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할 때가 있고 열심히 해도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웃는 것도 진짜 활짝 웃어야 되고요. 사랑도 진짜 찐사랑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거죠. 살면서 요령이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좀 요령도 생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근데요, 이 자꾸 이제 이 진짜가 없이 이제 척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진짜를 하고 살아야 보람이 느껴지고 의미를 얻게 되는데요.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죠. 그냥 다닙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늘 일상생활처럼 그냥 다닐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찬송 아까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셨나요? 기도도 간절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갈급함으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설렁설렁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진짜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죠.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알기는 알아요. 입으로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년이 묻는 거죠. 무엇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예배 생활 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 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나왔지만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예배, 진심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티벳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티벳은 중국에 이제 속해 있는 나라인데, 라마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이 티벳이 티벳 온 땅이 다 고원지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고산지대라 그러잖아요. 왜 고원이라 그랬을까? 근데 여기는 수도가 라사라는 데인데요. 수도 라사의 해발 고도가 3,700m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49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1,000m가 더 높아요. 그게 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벳이라는 나라 전체가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인데 백두산보다 높은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도 부족하고요. 기압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의 해발이 5,190m.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사실은 좀 비정상입니다. 몸이 사실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초코파이예요. 뭐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빵빵합니다. 그냥 원래 있을 때 초코파이인데 이제 그 땅에 가면 빵빵해져요. 왜냐하면 속이 있는 공기가 더 기압이 높으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공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몸이 사실은 기압도 이제 문제지만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마켓 가면 산소 그거를 팔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산소 이런 무슨 그런 뭐 이제 뭐 철로 돼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튜브 같은데 산소가 들어있는 걸 팔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마시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특히나 이 산소를 산소통 하나씩을 이제 튜브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산소가 좀 숨이 차면 이제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데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뭐 걸어 다니거나 이러기가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압을 잘 이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준비도 잘 해야 되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가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절을 하죠. 이게 삼보일배를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순례객입니다. 라마 불교 순례자인데 이 티벳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은 이 라사라는 수도에 와서 성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와야 돼요. 이제 걸어와야 돼요. 그 고지를 그 높은 데를 걸어서 이제 수도까지 와야 되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춥겠습니까? 고원지대니까. 거기다가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맹수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근데 평생 한 번은 이 라사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절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삼보일배랑 좀 다르게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의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돼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5군데가 다 땅에 닿게 절을 하는데 이건 이제 부처에게 온전히 나를 맡긴다 그런 의미로 삼보하고 오체투지로 절을 하고 삼보하고 오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가서는 또 몇천 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믿는데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가짜처럼 믿는다고. 그 말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물론 이게 형식적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진심이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진짜 믿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가 진짜를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기름이 참깨 기름이죠. 그래서 원래 참깨라는 게 진짜 깨라는 뜻입니다. 참깨 정말 좋은 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기름 요즘에 참기름 이렇게도 하지만 국산 100% 참기름 진한 참기름 순 참기름 사진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순 진짜 참기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더한 것도 발견을 했는데 이거 사진은 없는데요. 국산 순 100% 진짜 참기름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치니까 뭐 국산이어야 되고 100%여야 되고 순이고 아주 진한 진짜 참기름이라는 거죠. 원래 참기름은 그런 뜻이에요. 참된 기름. 근데 우리도 믿음 그러면 그냥 믿음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 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참기름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가요, 명사도 있고 접두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요. 명사로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이 정말 이제 바른 것 이런 뜻이고요. 접두사로 할 때 뭐 참 믿음 이랬을 때는 진짜 진실되고 올바른 그런 우수한 이런 뜻이고요. 부사로 뭐 참되다 뭐 이럴 때는 이제 그것이 진실성이 있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이라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참되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가을에 믿음 하나, 네 믿음이 정말 참되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정말 네 믿음이 순수하구나, 정말 100% 진짜 참기름이구나, 참 믿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믿어도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는 진짜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참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 참 많아요. 구원의 길도 많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참 믿음, 참 고백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대봐라. 근데 우리는 그냥 믿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증거가 정말 곳곳에 있는데요. 몇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증거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줄 때 하나님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사람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물었으니까 자기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러고는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누구냐면 그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약속해 주실 때 그때 장면인데요.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시니라. 네.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준 것처럼 보이죠.
김여자라는 이름. 근데 김여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김여자는 원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내 이름은 비밀이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자는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뜻이죠. 기이하고 묘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비밀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도 물었을 때 야곱은 아예 대답도 안 해줬고 마누아가 물었을 때는 기묘자다 이렇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이름을 말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이름인가요? 나는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성경에 보시면 그 본문 바로 밑에 조그맣게 주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달려 있는데요.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나는 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나야. 나는 그냥 있는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존재야. 나는 그냥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 존재하는 자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설명이죠. 나는 그냥 있지 이름이 없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물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이 나는 나다라는 이것을 이름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이 그냥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이것으로 대대로 나의 이름을 삼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신, 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신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뭔가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를 그냥 이름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셨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원래 그냥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신이 진짜 계셨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신이 그냥 계신 분이지 본인이 그냥 계셨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이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신이신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되지. 왜 여호와 이레라 그랬다가 여호와 라파라 그랬다가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다가 엘샤다이라 그랬다가 왜 이름이 계속 바뀝니까? 보통 바알, 아세라, 몰록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 민족이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 이름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안 불러줬으니까 전능하신 분, 여호와이신데 예비하시는 여호와, 또 치료하시는 분,
또 평강을 주시는 분, 이제 그런 신이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를 예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을 바쳤는데 예비해 주셨어.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많다라는 말은 원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것마다,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 없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란 증거가 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가는데, 이제 가기 직전에 이제 혼자서 이제 여리고를 멀찍이며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장수 하나가 오는데 칼을 빼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적과 대치 중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장수가 칼을 빼들고 오면 이거는 두렵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편이다, 아니다, 적 편이다 그래야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게 왜 하나님이 참신이란 증거일까요? 그 당시의 신은 다 민족들의 신입니다. 우리의 신, 그러니까 우리 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네 편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너의 민족의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믿느냐, 왜 이스라엘 신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신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면, 그래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희 민족의 신이야, 너희를 지키는 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수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지 너희 민족의 신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만든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의 신도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참 신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참 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고 축복이죠. 근데 이게 모세가 쭉 전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요. 모세 당시까지만 해도 땅은 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바다를 무서워해서 바다에 절을 하고, 하늘을 무서워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또 산을 무서워서 산에게 절을 하죠. 근데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참된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죽으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온갖 핍박을 다 겪다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실이라는 것, 또 참되신 유일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참된 진리인 우리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가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를 진짜로 믿으시고 진짜를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믿음이 참되었다, 내 믿음이 참 컸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상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었는지, 말씀도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왔는지, 정말 예배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온 정성을 다해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성교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선교하라는 선교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다른 것보다, 정말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순수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평생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을, 진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던 대로 하나님 그렇게 건성으로 하는 모습이 아닌지, 찬송을 하나 해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하나를 들어도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많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겠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교회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신 말씀을 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땅끝까지 나가 선교하라 하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작은 믿음의 유산도 하나님 물려받아서 하는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한 믿음,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하나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찬송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도 뜨겁게 하나님께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이신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새 계명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또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라 하셨던 정말 그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참된 교회, 믿음이 큰 교회, 믿음이 순수한 교회,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순수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